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로 정말 유튜브 실황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비전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바이러스의 위험이 애초에 생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공격적인 투쟁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승리를 지키는 방어적인 투쟁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귀를 한시적으로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풀어놓으심으로 해서 그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전투를 통해서 마귀의 소나귀에서 마귀적인 어떤 삶의 원리로 마귀처럼 살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 까발려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크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무기와 갑옷에 대해서 여러분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내용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숙지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활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누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잘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 많지만은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벌써 나왔습니다. 시작. 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2차 대전을 하던 중에 영국군의 영국군 그 사령관이 몽고메리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몽고메리 장군은 자신의 적인 독일의 롬멜 장군의 사진을 계속 여기저기 다 붙여놨다고 하고, 그 몽고메리 장군은 자신이 물리쳐야 될 적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염두에 두고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다 붙여놨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사탄의 존재와 그리고 그의 집요한 그 간교한 그 어떤 시험, 그 계략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아무 수단이나 과정 없이 여러분 그냥 나타나고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표현 수단인 그 마귀의 매개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매개체로 쓰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사람과 그리고 물질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매개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 가운데 나의 육신, 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인 양 우리 안에 아주 정말 집요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그의 조정을 받게끔 우리를 계속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권고대로 영으로 육을 지속적으로 죽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기는 육적인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육적인 삶의 방식이 자꾸 죽어가는 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의 참 자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밖으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형식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나 밖에 다른 존재보다 더 높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나는 마귀의 계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내 자아를 해체시켜야 되고, 여러분, 그 자아가 해체하고 부인하게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겠다, 항복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육적 자존심을 자극해서 분열과 그리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성도가 누려야 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늘 팽팽한 어떤 긴장 속에서 아무런 기쁨 없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많이 기쁘셨습니까? 할렐루야? 기쁘셨어야 돼.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팽팽한 긴장 속에서 기쁨 없이 살았다고 하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매개체인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나 밖에서 다가오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일구어 놓은 어떤 거대한 인격체인 거예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읽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며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릇된 사고에서 어떤 수도원 운동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된 채로 수도 생활을 하면은 그게 거룩한 삶인 줄을 그렇게 삶이 금방 올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아 속에 들어있는 육체도 있고 또 욕심도 있다는 것을 그들이 놓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영지주의적인 어떤 가르침, 그런 귀신의 가르침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그 자체로서 어떤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물질이나 환경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용도대로 맞지 않게 오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어떤 먹고 마시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것이 정말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인간의 어떤 성적인 욕구, 그것이 죄라고 여기고 결혼하지 않고 금욕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쿰난 공동체도 그렇고 또 에센파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적인 욕구가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에데나라는 말인데, 이것이 어원으로 갖고 있는 것이 플레저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떤 그 기쁨 중에 성적인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리고 결혼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만드는 어떤 아름다움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름답지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탐욕으로 쓰게 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욕을 없애기 위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거세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죠. 양귀비는 중국에서 약재로 쓰이던 약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화나 통증 같은 것에 아주 귀하게 쓰였던 것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양귀비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아편이 되고 마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과 미술과 영화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예술을 죄를 부추기고 죄를 묘사하는 것에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 예술은 어떻게 보면 외설의 선봉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맥주나 와인이 식수가 귀한 중동 지방이나 아니면 그 유럽 지방에서 식욕을 돋구고 소화를 돕는 음료로 사용될 때는 아주 유용한 것이었는데, 쾌락을 위해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마시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세계 자체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 선물을 더러운 것들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그리고 세상 사람,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물질적인 환경들,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이 싸움의 주도자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압 사람과 그리고 암몬 사람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이었던 그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저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아들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2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서 전쟁을 해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어떤 대적이 될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고 놔두게 하십니다. 나중에 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적의 공격을 묵인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유도하신다고 표현해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콧대 높았던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나의 힘만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백전백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모양의 전쟁도 모두 내 개인의 힘으로 여러분 싸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밧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그 모든 전쟁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코로나19, 이런 여러분 바이러스의 공포도 다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연구해서 백신도 찾아야 되고 치료약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싸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서 패해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가? 그 대적들이 너무나 강하고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힐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웃의 강대국에게 요청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 그들의 실패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이나 다른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마귀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철저하게 패배를 시키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전쟁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나를 주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내 의견과 내 고집과 내 힘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전쟁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전쟁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미국에 가셔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죽도록 일을 하다가 3년 전 그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 상대방이 너무 사치가 심해서 하루에 12시간, 16시간을 일을 해도 자기 아내의 생활비의 3분의 1을 대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신데 당연히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아내가 그때부터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사의 일도 신학교도 다 그만두기를 강요하고 지금부터 다른 일을 찾아라. 심지어는 일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당장 내일 그 모레 이삿짐을 날라야 되는데 다쳤다고 핀잔만 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혼을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집안에 남편 사진 한 장 없는, 그리고는 걸핏하면 이혼을 요구하는데 5번이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노라고 이제 그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은 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전혀 들으시는 분 같지 않으세요? 이 전도사님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히 이건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럴 때 그 전쟁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제부터 내가 하루에 뭐 투잡, 쓰리잡을 띄어가지고 아내가 요구하는 생활비를 벌어줘야지. 그러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뭐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카운셀러를 만나서 아내의 성질을 교정해 볼까? 뭐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성질 나쁜 아내를 착한 아내로 교환해 버리자. 다른 말로 뭡니까? 이혼하고 새 장가 들자. 이런 방법이 몇 가지가 떠오르시겠죠. 여러분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단이 마음을 먹고 믿지 않는 아내를 공격해서 이 사람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공격을 멈출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멈출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전도사님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일까요? 아내가 착하게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입이 지금의 3배가 되어서 아내로부터 구박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 영적인 전쟁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목사님이 고민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답이 나왔는데, 이 영적 전투는 물질 세계의 전투가 아닌, 따라서 물질 세계의 현상이 해결되는 것이 영적 전투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투의 승리는 여러분 영적인 영역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자라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그의 전쟁을 맡기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착한 아내로 교환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내가,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잔소리하던 아내가, 아내의 잔소리가 조금씩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들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지? 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은혜를 계속적으로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섬겨라, 절제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속에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회복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투는 100%가 내가 싸우는 것이고 100%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라고. 그게 여러분 주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서서 싸우지 않았지만은 내가 주님께 그 전쟁을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은 나에게
승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전쟁은 주님과 나와의 전쟁이고, 거기에서 사탄은 어떤 것입니까? 잠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우리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돼. 사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킬 수 있는 방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싸움을 마귀와 내가 씨름을 해서 내가 심판인 양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싸워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그리지 마시고, 정말 육신의 삶을 더 즐기려고 하는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거룩한 검을 들고 돌격하시고, 마귀는 그 복된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품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소품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울 때만 마귀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마귀는 그저 한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적인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셨으면 그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 순복하면서 정말 그 전쟁을 하나님께 돌려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승리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끝까지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단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나 여러분 어떤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돌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가지의 전쟁의 장비 혹은 무기를 보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적 전쟁의 장비들은 뒤를 방어해주는 장비가 없습니다. 내가 뒤를 돌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찌르기 시작합니다. 다 앞에서 막아서고 나아가게 만들어 놨지 뒤를 돌아 후퇴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의 특징, 등배가 없습니다.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30분 기도하실 때에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퇴하면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신 그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패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